성경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참 오묘한 말씀이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기록된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성경의 내용을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은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과 성취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하나님의 정한 때와 시간이 되었을 때 어떻게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구약에서 예언하신 많은 말씀들이 신약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죠. 그렇다면 신약에서도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앞으로 과거에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또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성경의 예언과 성취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모든 예언과 성취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많은 예언들이 있지만 그 모든 예언들이 물론 그 시대마다 적용되는 그런 말씀들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사야서 말씀도 보면은 구약의 많은 예언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구약 성경 39권의 여러 부분에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과 또 고난받으심과 또 죽으심과 부활하실 것과 또 앞으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말씀이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어져 있죠.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들 가운데 특별히 시편이나 또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심지어는 그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져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같이 교독한 이 말씀이 기록된 이사야서는 66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66권도 참 연구해보면 너무나도 신비스럽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가 66장인데 신구약 성경 전체가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66권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사야서 1장에서부터 39장까지는 구약이 39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구약의 내용과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이 27권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내용과 너무나도 비교하면 흡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일부가 되어지는 이사야서 1장에서부터 39장까지 보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한 인간이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기원이 창세기에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1장 말씀에 보면은 이 죄에 대한 심판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가 부설 들어서 이사야 선지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2절에 가면은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보호하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그러면서 답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3절에 기록되고 있죠.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4절에 하는 탄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계속해서 6절, 4절, 5절, 6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한 그 내용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죄악에 대해서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전체를 보면은 내가 반드시 너희들의 죄악을 간과하지 않고 그냥 묵인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끄집어내고 반드시 징계하고 심판할 것이다. 이것이 1장에서부터 39장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장에서부터는 이렇게 내가 죄에 대해서는 미워하고 반드시 보복하고 징계하지만은 그러한 너희들을 향한 사랑에는 변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의 말씀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미워하시기 때문에 심판을 하셔야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부터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이사야 선지서를 기록할 때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기 전, 징계를 받기 전, 하나님께서 1장에서부터 39장에서 징계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무엇으로 징계할 것인가?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을 들어서 이 백성들을 짓밟고 이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갈 것에 대한 징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는 것이지, 이 백성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없애버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장에서부터 계속되는 말씀이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그 소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이 시련을 거치면서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너희들이 절대로 절망하지 마라. 너희들이 이러한 연단의 기간을 거친 이후에는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기록된 12절부터 26절에서는 하나님이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도 없고 구원해낼 능력이 있다라고 선포하심으로써 잠시 너희들을 징계 속에 버려두지만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영광스러운 날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암송하고 인용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27절부터 31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버려두십니까? 이렇게 말하지만은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우리 큰 소리로 31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는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가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마지막 29절부터 31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말씀의 배경이 바로 그것이다. 너희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징계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을 것이지만은 그러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여호와를 앙망하고 바라보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새 힘을 주시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은혜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41장에 가면은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처럼 41장 10절에 가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너희들이 징계를 받아서 버림받았구나 우리는 이제 소망이 없구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됩니다. 어떠한 상황이 너희들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놀라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46장 9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은 특별히 포로에서 구출이 임박했으니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먼저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했듯이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주 하나님의 거처가 되었던 곳에서 주의 영광이 떠나 광야 땅으로 사라졌고 이제 바벨론 포로 온 기간 동안에 계속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새 날이 트게 됩니다. 동토할 날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자기 백성 중에 가시기 위해서 거처를 취하실 것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 말은 잃어버렸던 예루살렘의 영광, 이스라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는 그 시대에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그러나 그들을 싸매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실 것에 대한 말씀이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죄악 가운데 종노릇 하던 우리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오늘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마땅한 그런 길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때때로 이런저런 징계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또 단체적으로 가정적으로 주어질 때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주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다. 내 개인을 볼 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징계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의 상태가 광야와 같지 않은가? 높은 산과 같이 높아져 있는, 교만해져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골짜기와 같이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되는 그런 부분은 있지 않냐? 그러한 부분을 바라보라. 여러분, 도로를 낼 때, 특히 고속도로를 낼 때는 어떻게 냅니까? 조금이라도 높은 것이 있으면 최대한으로 깎아내립니다. 낮아진 곳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깎아낸 흙더미로 해서 최대한으로 그것을 메꿉니다. 그래서 평탄하게 만듭니다. 자동차가 잘 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하라고.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근 40여 년 전에 군대 생활할 때 있었던 일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그날이 1월달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대통령이 1월이 되어지면 연두 순시를 합니다. 그래서 각 도청마다 방문해서 이 도청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가, 도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가. 그다음에 1월 중순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기상을 했는데 부대장이 전부 수건을 하나씩 들고 연병장에 집합을 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그 훈시를 하면서 이제부터 너희들이 오늘 대통령이 10시에 우리 부대 앞을 지나가는데 청소를 해야 돼. 아마 지금 군대 같으면 난리가 날 거예요. 옛날에는 그것이 통했던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헬리콥터를 타고 충청도로 내려오는데, 도청을 방문하기 위해서 내려오는데 헬리콥터가 앉을 자리가 없고 또 안전상 군 부대의 그 헬기장을 이용을 합니다. 근데 그 군 부대 헬기장에서부터 부대를 나가서 빠져나가는 정문까지가 200여 m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 부대장 지시가 뭐냐면 전부 바켓스와 수건을 들고 나오라. 어디를 청소하려나 했더니 헬기장에서부터 부대 정문까지 아스팔트 도로를 걸레로 닦으라. 아스팔트에 티끌 하나, 먼지 하나 있어서 안 됩니다. 이걸 다 닦아라. 그래서 나가서 닦아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그게 통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자꾸 맴도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 잠깐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대통령 눈에 무슨 티끌이 보이겠어요? 먼지가 보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닦으라고 하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가시는데 그 광야를 평탄케 하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정말 걸레로 닦아야 길을 닦듯이 먼지를 들고 닦아서 깨끗해야 할 그러한 우리의 삶의 부분은 무엇인가? 2013년에도 어김없이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이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는 그 분위기에 따라서 그렇게 성탄절을 맞이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 그 주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보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평탄케 한다. 아마 2013년도 성탄절은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을 누리시는 그런 성탄절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보리라라고 하는 것은 확신하는 것이죠. 분명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예루살렘이 반드시 회복되어져서 이제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일을 하지는 못하지만은 포로에서 회복된 이후에는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기대가 되어지는 그런 장면이나 그날입니다. 더 넓은 의미에서는 무엇을 가리키냐면 이 말씀은 이제 마가복음 1장과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이 말씀이 그대로 인용되어져서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이르되 가로되 너희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라고 했는데 바로 이 말씀을 외친 자가 누굽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와서 첫 번째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어린 양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 너희는 너희의 길을 평탄케 하라.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라. 이 말씀을 똑같이 외쳤어요. 그리고 이 말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하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우리의 그 대속을 구원을 온전케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온 인류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포로 생활의 시기와 같지 않은 이런 생각을 오늘 우리가 성탄절 앞두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깎여지고 낮아져야 할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이든지 우리의 어느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행실이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깎아내 정말 주님을 맞이할 평탄한 길을 준비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번 성탄절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늘 우리의 마음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흠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만왕의 왕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언제 나타나시든지 간에 예비된 마음,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해서 정말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